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의미 있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슨 슬픈 일 있었어요? 자, 다시 할렐루야. 네, 우리 힘있고 파이팅 넘치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핸드북 8페이지 펴보세요. 핸드북 8페이지. 네, 이제 첫 시간 우리가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들었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조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 2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예시는 참고하셔서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적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으시면서 뭐 제가 오늘 제가 꿈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원래 그 사역자들이 이제 초기에 부서를 맡고 사역을 하면 뭐 쓰시면서 들으세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제일 많이 꾸는 악몽이 뭐냐면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문이 없는 악몽을 많이 꿔요. 저만 꾸는 줄 알았는데 거의 이제 초임 전도사님들, 뭐 초임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 그런 악몽이에요. 딱 올라갔는데 원고도 없고 원고를 쓰지도 않은 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 꾸는 꿈인데, 제가 이제 사역 초기에 그런 악몽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한 1, 2년 꾸다가 안 꿔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좀 연륜이 쌓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오늘 그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설교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난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돼 이러고 깼더니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꿈인 것을. 그랬다고요. 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수련회는 아니죠, 정규 예배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데, 또 여러 사단의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저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도 뭐 한 분 한 분 제가 어떻게 상황을 다 알겠습니까만, 사실 뭐 알바, 뭐 친구들, 또 뭐 여러 학업, 여러 가지 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보여주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적으시고요.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수련회는 무슨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자, 여하. 네, 앞뒤 옆 사람 보면 다시 한 번 더 여하. 네, 한번 얼굴 한 번씩 보고, 네, 한 번만 더. 자, 여하. 네. 우리 청년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어머, 청년 2부인 줄 알았는데 1부였네. 뭐 이런 거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갈 비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도가 있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요. 그러나 지도가 없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목표는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른 방향을 잡는 데 있고요. 우리가 처음 먼저 소명 봤죠. 소명은 뭐라 했죠? 자, 다시 소명은 뭐라 했죠? 부르심. 자, 사명은 해야 할 일, 비전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비전은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할 일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확신하고 사명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비전을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비전을 찾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비전을 찾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8권에서 10권 정도를 봤어요. 이게 뭐 워크북도 좀 보고 그냥 개론서도 보고 그냥 신앙서적도 보고 뭐 여러 책들을 좀 봤는데, 결론을 좀 얘기를 드리면 비전을 찾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은 사실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워크북을 가지고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2박 3일 동안 요거만 해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여러 인적성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제가 이제 이 비전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큰 줄기들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비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해보면 좋은데, 일단은 큰 줄기만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찾기 위해 해야 될 그 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노력이에요. 신앙적 노력.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신앙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진로 탐색이나 또는 그냥 뭐 인적성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 노력인데, 먼저 이제 신앙적 그 노력에 대해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기도죠. 기도는 여러분 뭐 많이 말아도 뭐 모자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기도는 이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와 안목을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인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그려진 그림을 풀어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자,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들을 오늘 또 하는데, 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굉장히 똑똑해요. 얘가 독학만 해서 대학교 교수들이 풀어내고 대학교 교수들이 설계해 놓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될까요? 심지어는 아무리 노력과 에너지를 써도 그걸 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아이에게 좋은 선생이 붙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겨야 될 개념과, 그러니까 가져야 될 개념들과 그것들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들을 지속해서 반복한다면 향후 몇 년 내에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접하고 유사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학이 가지는 한계는 뚜렷해요. 저는 사실 그 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사, 또 좋은 이런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나 이 코칭 또는 멘토 또는 선생님을 만나면 사람의 실력이 확 늡니다. 확.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이제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어요. 곧잘 했는데 제가 중1 때는 공부를 곧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여러분이가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중2를 지나면서 성적이 이렇게 쭉 올랐고, 제가 졸업할 때는 주요 과목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태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전화가 왔었어요. 그 창원에 이제 그 평준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학교를 넣으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성적이 오른 중요한 계기가 중2 때 가게 된 학원에 그 학원 선생님하고 제가 되게 잘 맞았어요. 거기에 있던 언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선생님들하고 그 가르치는 방식이나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게 잘 맞았고, 되게 말도 안 될 만큼 중2 때 성적이 쫙 올랐어요. 그러면서 중2 말 중3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그때 그만큼 저의 모르는 부분들을 훈련시켜 줄 만한 좋은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성적이 쭉쭉쭉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잘 맞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이제 중학교 때만큼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에 있어서 케어를 받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허비될 수 있는 에너지를 단축시킬 수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사역도 제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니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론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성적 좋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제 손을 딱 잡아서 한번 쑥 올려주니까 제가 밑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금방 올라왔어요. 인생이 있잖아요, 딱 요 원리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벽에 이렇게 툭툭툭 부딪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손 한번 딱 잡고 쑥 올려주며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넘어서게 돼요.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절대 해결되지 않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딱 손을 잡고 나를 쭉 잡아당겨 주시면 내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과 꿈과 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간구하면,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그려주시지 않으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안 그려주실 때도 있거든요. 구해도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절대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도 삶이 그럭저럭 괜찮고, 그래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심지 않은 기도를 누군가가 대신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부모님이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저기 멀리 있는 또 다른 친척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받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는 잠깐의 수분과 에너지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잠시 연명은 하지만 영원히 연명하진 못해요. 결국 본인 기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다고 합시다. 그게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건 하여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다 해도 그거는 단회적으로 그쳐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고 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인생의 지도가 한 장일 수도 있고 여러 장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보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도 뭐 무수히 말해도 모자람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3년 공부를 했고, 제 중고등학교 때 저도 성경고사 부지런히 했어요. 제가 중1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봤지만 제가 지금 보는 성경이 또 달라요. 이게 참 깊고요. 사실 뭐 사람마다의 수준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한 단면의 어떤 이해들은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요소들이 많고, 특별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껍게 쓴 거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다채롭게 풀어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꼼꼼히 보면요, 간혹 이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을 혼내고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볼 때 비슷한 사건 같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막 구하면 무조건 주시겠다 하시는데 어떨 때는 구해도 안 주시겠다고 해요. 어떨 때는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때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기도 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게 처음에는 보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내 삶에 투영시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절 당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영어로 쓰여진 책을 설명서를 읽으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는 몰라도 대충 주요한 단어 몇 개는 알아야 설명서가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주시는 그림과 내 인생에 그려주시는 여러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 살면서 사실 그려져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려주셔도 그려주시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국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저도 기도를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애들 이렇게 많이 다루고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 막 수련회 가서 막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서울대, 하나님 하버드대, 와 하버드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하버드대 보내주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랬는데 하버드대를 못 가요. 엄청 기도 열심히 하면서 봤는데 틀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굉장히 잘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도는 사실 무언가를 보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데 더 많이 초점이 있고, 이 기준에 대한 개념은 성경을 많이 봐야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도 좀 이상한 설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해되고, 그래야 그림이 이해가 돼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요, 내 인생에 오는 고난, 꺾이는 커브길, 뭐 휘어지는 길들,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커브길은 가기 싫잖아요.
어두운 길은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지 않은 그림이라 생각하고 안 가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전과 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뭐 사역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중 이런 얘기한 걸 보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슬프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는 난 안 가겠다. 왜?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하도록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내가 가도록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죠. 요나 보세요. 가기 싫다 도망가는데 끌어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 비전,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접근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싫다고 하는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도 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이 유지되지 않는데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인생이 그냥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끝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이나 커브길을 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가 나를 안보하며 함께 계시니까 갈 수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죠. 중요한 것은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노력,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막 보면 처음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면 알아서 내 인생의 비전과 그림이 다 펼쳐지고 내가 가는 길이 잘 풀릴까요? 안 그래요. 자, 신앙적 노력, 주의 말씀 내 발의 등 위에 빛이죠. 그리고 안목이 생겨요. 자, 비전을 보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은 일반적 노력이 병행돼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만 본다고 모든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려줘도 갈 힘이 없어요. 일반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로 일반적 노력을 하지 않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시점에 한 번씩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난 분명 기도 열심히 했고 성경 열심히 봤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거는 일반적 노력을 등한시한 나의 게으름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일반적 노력, 비전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노력은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반적 노력에 담겨있는 그 법칙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안 심은 데서 뭐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법칙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간혹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은 은혜예요. 은혜. 늘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맨날 안 심고 공부 안 하고 주여 오늘도 100점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따라 세상은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그래서 일반적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반적 노력 첫 번째는 진로를 찾기 위한 실제적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 데서 막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100%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 그런 걸 보여주시면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명과 뜻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봐왔던 어떤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를 찾고 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대학교 가서도 해야 되고 나중에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내 길을 찾아가려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세상적인 방법론들이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성경이 먼저 말하는 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하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진로를 찾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 그리고 어떤 기질, 어떤 것의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객관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으면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탐구해서 연구하는 게 좋다면 연구직으로 가는 게 좋죠. 뭐 요리를 하는 게 즐거우면 자영업이나 그런 요식업 쪽으로 가도 좋고, 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일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면 그 일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면 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뭐 MBTI가 뭐 100%는 아니지만 MBTI 성향이 뭔지,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내가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향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야죠. 제가 아까 자동차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는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를 느끼고 성취도 느끼고 일의 성과가 있는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묻기가 어려울 때는 자동차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있는 이 부품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무언가를 역추적하면 어느 정도는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대충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모양과 그림을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게 최선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진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넘어선 영원한 행복과 가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삶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게 큰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상황, 어떤 그 재능들, 강점들, 이런 것들을 잘 발전을 시켜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강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직업군이 막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정 분야에 어떠한 전공을 하면 그 분야와 엮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 중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일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찬양팀에 이제 찬양 인도를 고등학생이 했는데 이제 제 친구 하나가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이 발성 이런 걸 좀 배워서 실용음악 쪽을 전공을 해서 그 대학교를 이제 실용음악 보컬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친구가 뭐 음악이 되든 가수가 되든 뭐 이럴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결혼식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멜론 있잖아요. 거기서 뭐 저작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보니까 음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연결된 여러 지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하면 글로 갈 수 있다는 루트를 알아서 갔는데, 결론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고, 자기는 사실 노래를 하고 고등학교 때 했을 때는 노래만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노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되게 그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함께 연관되는 길들을 찾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하는 직업으로 가면 가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보컬 트레인 뭐 요 정도 범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들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다양한 직군, 다양한 직업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인 노력 두 번째에서 필요한 게 뭐냐?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제가 실력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기
땅에 버려진 모퉁이 돌도 머릿돌로 쓰시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름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내 인생의 성실함의 증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퉁이 돌이어도, 그러니까 버린 돌이어도 내 나름대로 현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온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세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종종 설교를 듣거나 또 이제 가지는 환상 중 하나가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쓰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제가 그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비율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절반을 넘도록 다 그렇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법칙은 기본적으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면 누구를 얘기하기가 그렇다. 철수라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의사로 쓰고자 하신다고 합시다. 의사로. 근데 이 의사로 부름을 받은 철수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몰라. 이 약을 주면 이 사람이 죽는지, 이 약을 처방하면 이 사람이 사는지 개념도 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철수에게 많은 영혼,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맡길 수 없어요. 왜? 이 친구 손에 가면 사람이 다치고 죽을 걸 아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는다고요. 능력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쓰세요. 계속해서 뭐 어떤 경우는 게으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쓰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으세요. 뭐 물론 은혜를 주셔서 건져주시면 그때라도 살아나서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치는 10시간 공부 중에 뭐 한 7시간 열심히 하고 3시간 놀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 3시간에 꽂혀서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 그걸로 쓰세요. 자, 하나만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쓰시는 지렛대가 된 게 뭐냐? 이 물맷돌 실력이에요.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못 던지는 자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다윗을 쓰셨을 것이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뭐 어떤 실력이 없어도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은 조금 특별한 부르심이 선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쓸 수 있는 큰 맥락 중 하나는 그가 목동일 때,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양을 치는 삶을 살 때 목동으로서의 최상의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다윗이 목동일 때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동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지금 당장 출세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와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허락된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거를 쓰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질책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을 하실 땐 무섭게 질책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세요.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해서 뭐 일시적으로 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를 구하겠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윗도 목동으로서의 가졌던 어떤 강점이 있었죠.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게으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능력 없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절대 이렇게 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단 1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 나의 여러 가지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치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사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로만 여겨지면 어떻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열심도 내고 또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적인 성격보다는 교제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행해 나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비전을 감당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적인 열심을 내는 게 감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도 내가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처럼 여기고 세상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도 일처럼 여기면 이 두 개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와 성경을 읽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로 발전이 돼서 그게 나의 정서적인 회복과 어떤 에너지에 도움이 되면 이것도 기쁘게 하고 이걸로 받은 에너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적 노력과 일반적 노력이 다 병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즐거워짐으로써 이거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고 나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일로 받아들여요. 기도해야 돼.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재미도 없고 막 하나님과의 교류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라. 그냥 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힘들다. 랄랄랄랄라 힘들어.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소진이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수다 떨고 이러면 생기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류를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게 돼야만 교류도 하면서 신앙적인 노력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나게 놀고 나면 상대적으로 공부를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할 힘과 의지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 내 인생의 다른 영역들을 에너지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방법적인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즐겁고 행복한 단계까지 가야 하고 그러려면 실제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이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걸 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묘한 심리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고등학생 지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고등학생 중에 나 공부 어제 하나도 안 했어. 나 뭐 놀았어.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이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는 성적에 집착을 하지 않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또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를 대변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계속 어떤 관점들이 있냐면 억척스럽고 약간 이기적이고 뭔가 이러한 이미지가 덮여 있다 보니까 마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쿨하고 되게 멋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비론입니다. 그러니까 전 둘 다 괜찮다고 항상 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 절대 안 되는 영역은 죄에 대한 영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신앙적인 극단도 위험하다고 보고 일반적 노력만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일반적인 노력만 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신앙적 노력만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없기 때문에 거두는 게 없어요. 둘 다 중요한데 그럼 둘 다 그냥 막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는 신앙적 노력이 1순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보고, 분량은 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내일 시험이면 기도 좀 짧게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내일 시험인데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밤새 하겠다? 그게 우선순위가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때에 따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기본은 신앙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이외에 일반적인 노력들을 해야죠. 그리고 일반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신앙의 영역을 포기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바지 입고 팬티 입는 거예요.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변태예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수준 말고 신앙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노력을 해야지, 야 나는 일반적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그냥 온라인 예배로 퉁치고, 또는 뭐 그냥 예배 안 나오고 열심히 한 1년 공부해서 시험 붙고 갈게요.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고 항상 최우선은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 상황과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둘 다 늘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비전을 봐요. 자 보세요. 신앙적 노력만 하면 이거는 이제 내 비전이 되기가 쉬워요. 신앙적 노력,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혼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 노력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려내는 진로 탐색에 그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앙적 노력과 일반적 노력이 병행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벅찬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신앙적 노력은 일이 아닌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 그냥 율법적으로 와서 기도 몇 시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뭐 100장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인격적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인 노력이 일이 안 돼요. 관계가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신앙적인 열심과 일반적인 열심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신앙적 노력을 그냥 막 일처럼 해내려고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도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겠다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둘 다 하면 인생 그냥 하나만 해도 벅찬 인생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가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되면 나에게 힐링이 됩니다. 나의 삶의 동력이 돼요.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겨우 복된 청년들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부분들, 또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불편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동력과 힘을 받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내 인생에 있어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나의 게으름을 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와 교제함으로 힘얻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와 의지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번아웃의 증상들,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탈진하는 증상들 주님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다시금 고백하기는 주여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인생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그리는 비전과 꿈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다 잡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비전을 찾기 위한 실제적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먼저는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진로를 찾기 위해 또 앞으로 선하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길들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력을 쌓기를 원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직무 능력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가진 강점들을 키워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